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요 중보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라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심리 상담학의 용어입니다. 상대방과 라포가 형성이 되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지간 또 부모 자식 간의 라포 형성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된 교회에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또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또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걸림돌이고 또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저력을 믿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신뢰했기에 권면의 편지를 받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 소식을 가져온 디도가 기뻐했기 때문에 더욱 많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바울이 강력한 권면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또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도의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도의 기쁨은 또 바울 사도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참으로 믿고 또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디도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꺼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박대한 교회이고 또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강력한 권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 편지를 디도가 직접 가지고 갔다. 또 아니다. 편지가 먼저 가고 디도가 그 상황을 살피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와 디도가 함께 비슷한 시기에 갔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권면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이 디도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고 또 그 갈등의 현장에서 디도 자신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디도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디도에게 어떤 자랑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이 없어서 소소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착하고 효성이 깊은 자녀를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거짓 사도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디도 당신이 전하는 권면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호언장담은 참된 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와 그로 인한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디도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접하듯이 다시 자신을 환대하고 대접했고 또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듯이 자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고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에서 디도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디도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이러한 기쁨과 사랑 때문에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또한 서로 미워하고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화해의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서로를 환대하며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대접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러한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 지침에 따라서 12월 28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인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뻐할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강림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더 사랑하게 하시는 큰 기쁨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상황을 사랑과 신뢰로 이겨내고 더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각자의 가정과 삼천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신뢰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이번 주에 타경준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시무인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이 나라와 민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현실적인 코로나 관련 대책들이 마련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째, 수술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누워 계신 환자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논술과 면접 등 수능 이후의 일정을 소화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환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입시 일정으로 지치고 힘든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다 마친 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뢰지 못한 것들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111 공동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제30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